안녕하세요. 신혜정입니다. 저희가 2달 만에 뵀는데요. 또 이 코너를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감사의 말들을 들어갖고 저희가 또 기운 내고 힘을 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그 주제 자체 봤을 때도 어떤 여정들이 있었을까? 의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게 합니다. 오늘 이 주제의 주인공이신 황적한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그 작품이라든지 되게 독특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냥 제 나름대로 네.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작업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을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다른 아버님께서 이제 화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꼭 화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서 재수를 하게 되고 그 안에 또 이제 또 그림을 접하게 돼서 또 제가 대학을 미술 전공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품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독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뭐 다른 여타 미술 지망생들이 품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작품 창작 세계에 심취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작가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작품에 등장하는 위에 이제 갓의 모습은 그런 사회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소중한 개인의 자유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무너져서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 갓을 보시면 어떤 선비적인 어떤 그런 느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뭐 선비라고 해서 다 올바른 선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 선비의 어떠한 정도를 건넌 올바른 도덕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비의 정신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 갓을 표현을 했고요. 그 갓, 현재는 작품에 보이는 배 같은 경우도 인간의 이기에 의해서 사막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사막에 놓여져 있는 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2번째 작품을 잠깐 보면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여러 가지 콜라주 작업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그 메시지라든지 그 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보시는 작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라주 작품이에요. 평화시장에서 자료들을 얻어서 한 작업인데요. 한 면 한 면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그 여러 장면들을 합쳐서 한 이야기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어떤 생명의 위협에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작가로서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평화나 자유나 감사에 대해서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보면 진짜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평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도 한번 또 볼까요?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기에 의해서 물질 문명의 어떠한 발달에 의해서 파괴되어져가는 어떤 환경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색은 푸른 산화가 파괴되어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초록색의 그런 선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의 샤론의 꽃이라고 이제 명칭을 썼는데 샤론의 꽃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못으로 지금 입체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 정면으로 봐서 못의 형태가 잘 보이진 않는데 못을 하나하나 박으면서 이렇게 꽃의 형태를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이 못은
우리가 이기에 찬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보기에는 아름다움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 남지 않은 아름다움조차도 우리의 이기에 의해서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굉장히 강한 못인데 그 샤련의 꽃을 표현한다는 네. 작가님의 큰 의도를 또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또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이에요. 말이 뭔가 이렇게 달려나갈 것 같은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제목이 나르시스예요. 그래서 나르시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아도취에 대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 말이 지금 이쪽 보시는 왼쪽 부분에는 이제 자세히 보시면 말의 뒷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뒷모습이고 오른쪽은 말의 앞모습입니다. 이게 한 마리의 말의 모습이에요. 자신이죠. 자신이 뒷모습을 보통 바라보지는 못하잖아요. 뒷모습은 그 모습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거를 본인들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가운데 가세 형태는 그런 어떠한 모든 것들이 그 올바른 가치와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를 같이 비교할 때 그 모습은 변화될 수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나우 위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시카고에 잠깐 가 있을 동안 거기서 한 작품입니다. 사실 시카고에는 작품 재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화방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작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역시 그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그 오른쪽의 말 자체는 자연에 대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생명체들을 상징하고 얼룩말 같은 경우는 생명체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파괴되는 어떠한 산화 속에 아직은 초록색에 대한 어떤 희망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품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되돌릴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오브제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문명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갓의 모습은 그 인간의 가치마저 희미해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줘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는데 어떻게 시험 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네. 저희 가정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당시 그 고등학교 이제 광성고등학교가 이제 서울에 이전해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직 생활 교편을 하시면서 교장까지 지내셨고요. 네, 어머니는 후반기에는 이제 절도 다니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이제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절이 이렇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가정에 연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많이 아프다거나 그런 우환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우환이 있다면 본인이 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개종을 하시게 됐어요. 거기 신학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또 화가의 아내로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해 오셨던 어머님의 모습들을 보고 또 마지막에는 천식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조금만 걸어 다녀도 숨이 차서 이렇게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항상 추우나 더우나 그 동네의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항상 전도지를 품에 안고 그 동네에 전도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이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의 신앙에 꼴을 먹고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제게 크게 연단이 됐던 거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소천하신 일이에요. 소천하신 일과 그다음에 아버님이 또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또 소천하신 일. 그 뒤에 이제 제 딸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로서 좀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길로 갔던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병으로 이제 천식으로 고생하시다가 순간 이제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응급실로 이송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임종을 뵙지 못하고 굉장히 한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처한 어머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신앙의 길을 꿋꿋이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족들 간에 또한 형제들 간에 또한 위에 있게 지내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서 이제 그 치매로 고생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제 치매를 이제 병 간호를 하면서 이제 그 1년 반 동안 집에서 이제 병 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자신에 대해 철저하신 분이셨는데 그렇다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으시면서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은 보통 4일, 5일 잠을 안 주무셔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서재에 있는 물건들 다 꺼내놓고 이만큼 쌓아놓으면 제가 아침 되면 다시 다 집어넣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 혼자 계시면 집에 돌아오면 방에다가도 실내를 해놓고, 한편으로는 넘어져서 튀어서 피가 나고 있고 다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살려주셔서 아버님을 동네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시간을 더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신 시간이 아버님과의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항상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한 어떤 잘못된 판단, 부모로서의 잘못된 판단은 저희 딸도 이제 부모들이 저희 아내도 미술을 하고 저도 미술을 하고 저희 아버님도 미술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미술을 해야 되겠다고 했기에 이제 예원 중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그동안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가 어렵게 됐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때는 그 당시는 원망만스럽고 아이가 너무 상처가 커서 이게 부모로서 뭘 해줄지 몰랐었습니다. 카운셀러가 이제 지나가는 아이를 하나 잡아서 학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친구가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딸의 조금 도움이 멘토가 되줬어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게 됐고 조금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근데 그 입시 과정에 너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다. 그런 마음속에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제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뭐 그냥 꿈이겠지 하고, 전체적으로 전체 공개가 다 됐던 입시 요강이 그 파트가 없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보고 추후에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그 커트라인이 2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30점 맞았을 것 같아요? 21점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점수라는 것이 큰 기대치가 아니고 진짜 간단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 은혜 속에
대학교도 학부 같은 경우는 2만 불 또 장학금을 받았고요. 대학원은 4만 불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또 저희 가족의 하나님 모습을 역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들기시면서 그런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저는 믿고 싶습니다. 황정환 작가님은 이 미술인 선교학 인연이 되게 깊어요. 처음에 총무로 시작했다가 사무국장이 됐다가 회장까지 됐습니다. 이거는 고속 승진이라고 세상에서는 정말. 그런데 이 미술인 선교에서는 고속 승진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내 시간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녹여내서 굉장히 열심히 섬김의 자리이거든요. 또 그 은혜가 또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나눠주세요. 실제로 최근에 활동한 거를 보면 제가 한 7년 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은 아마 그때부터 활동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거의 90년대 후반 때부터 이제 유명희 권사님과 또 구회 회장님 때부터 저희가 제가 총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총무를 하게 됐고 또 사무국장님도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사무국장을 또 시켜주셔서 사무국장을 하게 됐고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또 회장을 섬기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한국미술인 선교회에 관련한 어떤 깊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 한국미술인 선교회 모든 회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제가 더 믿음이 더 성숙될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어느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줘야 되겠는데 이런 큰 나무로 세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 넘어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 가정의 벽면에다가 그 교회 명과 로고를 가디스 러브라는 하트 모양의 십자가를 새겨줬어요. 새기는 과정에 지나가는 사람이 자신이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선교의 큰 팀을 움직이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약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한미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한 총무며 사무국장이며 회장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분하고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유린 작가님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동행자에게 네. 한마디 이야기, 사랑 고백도 괜찮습니다. 장일 어르신께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딸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믿음 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의 노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항상 보조를 해주고 같은 길을 걸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울컥하셨습니다. 저도 갱년기 같아요. 진짜 이 시간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나